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헬라어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져서 쓰인 말인데요. 한 단어는 밖으로, 한 단어는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고착화돼서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였다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니 구원받았는데 굳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9절부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일컬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봉주의 이후에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성이 모든 문제를, 과학이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류 전체가 위기를 맞았던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발전한 과학을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구 멸망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결국은 인간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인간 안에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야.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진화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러 있고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좀처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수박 걸탔듯이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탐욕이죠.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것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길래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였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서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용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더 발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탐욕을 쫓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쫓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폭력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난장판이 된 세상이라면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새로워질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홍수 사건을 겪게 되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폭력으로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높은 것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탑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탐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각자의 이익, 각자의 탐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욕으로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이 탐욕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쉽게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광야 40년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먹고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누가 염려한다고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아니 이 사람들 광야 40년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를 매일마다 먹었던 사람들,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전에는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전에는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고 염려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근데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는데 잊을 수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 땅도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풍요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풍요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럴 가능성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신명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타락한 존재,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첫 부분에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진 이 구원이 그냥 우연히 얼렁뚱땅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하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연합된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관계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린다고 한들 다시 타락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 탐욕을 쫓아서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더더욱이 타락하겠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구한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우리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봤지만 인간이 똑똑해서 뭔가 잘 해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용사들, 리더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모아서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지만 이 구원을 실행할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의 역할이 뭡니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깬 그 죄의 문제를 핏값을 지불하고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잡히시는 날 저녁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관계가 깨어졌던 그 범죄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된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연합됨을 내가 실행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는 이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실행하시는데 그냥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 구원은 얼렁뚱땅 우연히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한마디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연합된 관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우연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지역 출신이냐? 어떤 학교 출신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너는 열등한 존재야. 너는 흙수저야. 그러니까 내 하는 말 들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초대하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 지불할 만큼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창조한 자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의 자리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만큼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풍요를 맛보고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허락한 이 구원의 합작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셔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꼴을 먹이시는 그곳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맡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름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